2024년에 새해가 밝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의 다짐들과 마음먹은 결심들은 잘 이루고 계신가요? 사자성어 중에 사람의 계획에 대하여서 그 미래를 내다보는 엄청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저는 1년 내내 살 빼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3일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실패하고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심삼일 중에 이 작심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저입니다. 하여튼 저는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성도님들께도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앙적인 다짐에서는 어떠신가요? 새해 기도로 다짐하고 결심하셨던 것들은 어떠신가요? 새해를 맞아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얽매임과 두려움, 또 사탄의 계략과 불신의 마음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 먹고 이루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다시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은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라는 투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좋은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힘이 듭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을 100% 닮을 수도 없고 말씀을 모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높으신 그분과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 모든 것,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삶을 헌신하는 것도,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어쩌면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버거울 때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붙잡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생각 가운데,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너무도 많이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죄를 또 짓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학원 때에 한 교수님께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아마도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가장은 아니고 많이 했던 그러한 변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빠지고 놀러 가거나 늦잠을 자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고 자기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나 부족한 믿음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실패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비록 말뿐인 모습이었지만 바꾸고 싶다라고,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가? 왜 나는 좀 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는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건만 왜 또 이 문제에 넘어지고 마는가? 물론 질문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조명해보고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흥회에 참석해 새로운 힘을 얻든지 무언가 변화된 모습을 위하여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죄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경건해지는 나를 느끼고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이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속에 더러운 죄악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사단의 괴계에 속아 넘어져 힘들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다시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을 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어느샌가 지치고 버겁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싶지만 완전이라는 말은 너무 높아 보이고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만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연약한 죄성이나 부족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그때의 아브라함은 조금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상황 가운데 사레가 아닌 그녀의 여종 하갈을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고 그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잘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16장 16절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는데 이후에 17장 1절에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게 됩니다. 16장의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가는 그 짧은 부분이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속의 이야기를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외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부르짖었을 것이고 눈물로 모든 것을 자백하며 죄에서 멀어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정말 너무 늙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가 반복될 때, 죄의 무뎌짐이나 신앙의 허무감, 무미건조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일어서려 해도 힘이 나지 않고 계속되는 우울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습 속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도 힘이 들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 사랑을 확증하셨고 자신의 약속과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으로 베델의 야곱을 위로하셨고 미디안의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으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명한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비록 아브람이 늙었지만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앙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와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영적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로 함께 거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곳저곳을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힘듦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산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함께 걷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뒤에 완전하다의 히브리어는 탐밈이라는 단어로서 완벽이 아니라 순수, 무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준에서의 완전이 아니라 순수한,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순수하고 무결한 상태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아프게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아들, 딸들이 죄악에 빠져 넘어지고 허무함과 슬픔에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전능함을 조금만 더 의지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은 각자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모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넓고 크면 클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말씀과 찬송, 기도를 그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고 찬송과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것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죄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회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만을 크고 뜨겁게 하십시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짓 믿음으로 변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와 함께 걷자. 다시 시작하는 시점의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바뀌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래 달리기 중인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 더 나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 고백은 제게 있던 제자들, 또 제게 있던 사람들, 동기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가장 큰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이들을 만나였고 또 많은 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쳤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떠나게 된 케이스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가끔씩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이 해주던 말이 오늘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힘들고 아프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아들, 딸들이 죄악에 빠져 넘어지고 허무함과 슬픔에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전능함을 의지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